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루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떠내 근죄 악에서 건지신 주는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곧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묵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곧 진리에 대하여 전하려 하고 우리 진리에 속하지 않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 주는 내가 너희에게 항상 도와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리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 너희에게 나아지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그분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도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셨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죄가 없으셨음이 드러났습니다. 신문하는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른 새벽 사람들은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 무리들은 부정을 입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관정에는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거짓 증언을 하고 또 살인하는 것은 괜찮아도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부정하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유대인들의 의의가 얼마나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행동하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있지만 실제 상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칠한 무덤에 불과했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에 유대라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수로를 건설하기 위해 성전의 귀중한 물건을 간수해두는 창고에서 돈을 빼냈기 때문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가이사랴에 거주했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폭동이나 반란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요 명절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케 된 것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로마의 정복에서 자유하기를 갈망하고 그 자유함의 갈망함을 열망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나라 모든 곳곳에서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대신 풀려날 바라바도 이 반란 가운데 하나에 가담한 것으로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에게 갈 정도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 중 어떤 사람을 그들이 증오하는 로마인들에게 넘겨주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체포에 참여하도록 그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폭동이나 쿠데타를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면 그때가 그분을 구금할 최적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상황, 이 경우에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게 됩니다.
그는 이 인기 있는 선생을 자기에게 끌고 온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시기심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을 보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진실되게 합법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되어가며 고소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가능한 한 아주 애매모호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다툼에 관심이 없었던 빌라도는 말썽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수감에 넣는 것으로 그 정도 수준에만 만족했습니다. 재판을 더는 진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을 쫓아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자기들의 법에서 예수님을 처형할 이유를 이미 찾았다고 빗대어 말함으로써 빌라도 총독의 관심을 얻게 됩니다. 로마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의 허가 없이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와 같은 종류의 형을 시행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법을 따라야만 하는 빌라도 총독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나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는 것과 같은 임의의 처형은 로마인들이 그냥 모른 체하고 묵인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처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으로서는 로마인들이 자기들 대신에 예수님을 처형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은 극도로 불의한 상황을 통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려고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주님은 영원히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 되십니다. 빌라도는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이 진지하게 반문하십니다. 그것은 너의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이냐? 빌라도는 형식적으로 대하지만 주님은 진실하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께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그 자리 아니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원래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포악한 총독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에 빌라도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위태로워지자 유대인의 환심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내어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 빌라도조차 마지막까지 진실하게 대하셨던 그 주님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 총독은 다시 예수님께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겨주었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다시 예수님께 왕이냐고 묻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온 왕이라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대답을 해 주십니다. 자기 생각만으로 꽉 차 있는 그 빌라도 총독 앞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들은 고난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라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떠한 순간에도 잊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 총독은 관심도 없는 진리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꽤 놀랐을 것입니다. 사형을 내릴 수도 있고 살려둘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자기 앞에서 변명하거나 저항하거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여전히 흔들림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내심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며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스스로 어려워지려고 해도 결국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잊지 않고 늘 주님만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간단한 진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정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의 관점으로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면에는 아마도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어둡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왕권은 진리와 함께 오히려 빛납니다. 대속과 구원의 큰 그림은 더욱 선명히 드러납니다. 구세주를 바라며 위선과 타협을 벌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왕을 위해 진리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강력한 힘을 추구하고 그것을 쟁취한 자들이 군림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거절하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그분과 우리는 동행하며 그분이 보여주신 순종과 사랑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방향성을 분명히 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아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 153 올람 운동을 통하여 말씀과 가정 예배와 개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그런 모든 우리 효성의 가족들이 될 수 있는 은혜 아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어진 성경 공부반을 통하여 믿음의 견고한 뿌리가 확장되는 은혜 또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제 완연한 봄의 기운을 맞이합니다. 영육간 강건함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투병과 회복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온전한 치유의 능력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사랑과 순종의 참된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